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의 신앙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의 로마행 여정은 배가 부서지되 목숨은 손상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는 부서졌지만 276명은 구조되어서 오늘 지도에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탈리아 맨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15일 만에 배가 상륙을 했고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3개월간은 이 멜리데 섬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조된 사람들 276명을 호의를 베푸는 멜리데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의 손을 바이퍼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방울뱀이 독사가 물게 됩니다. 그 독사에 물려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70%의 독사에 관한 그런 어떤 죽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건은 방울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이 독사, 방울뱀에 물면 죽는다라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을 때 독사가 손을 물고 있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있는 독사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바울이 물렸다 아니면 바울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죄인이구나. 바울이 바다에선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 신의 심판에서는 제가 예외가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그냥 동물이나 자연 그 모든 것들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연신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삶의 방식 안에 이미 신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도 이런 사상이 있는데 악한 마음이 하늘에 차면 하늘이 그를 뵐 것이다 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뱀에 물린 상황, 그 상황을 신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멜리데 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몰린 데가 부어서 죽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물었던 뱀을 떼어서 오히려 불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멜리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만약 제가 물렸다 뱀에,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목사님 건강이 좋다 그렇게 많이 먹으니 아니면 면역성이 좋다 아니면 운이 좋다 뭐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멜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신이다 라고 아마 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뱀에 물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레데 섬 사람들이 믿는 신의 개념은 또 뭐냐면 가장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자신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신을 가장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는 것, 그것을 그 멜리데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나도 독사에 물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독사를 뛰어넘는 존재가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존재를 뛰어넘는 신이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인격적으로 만난 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에서 잘 모르면은 그냥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잘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 편을 들 거야라는 것처럼 이때의 신의 개념은 가장 힘센 신이 내 신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바울을 넘는 신은 이제 없어라고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신으로 여김을 받은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의 문 앞에 소를 가지고 환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환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신보다 이 사람은 더 세라고 하면 그 신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지금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나오면 여러분 환승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어떤 현상보다 더 큰 현상이 벌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실 것입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은 더 큰 현상을 보고 더 큰 이적을 보면 신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방법을 이용하신 겁니다. 이미 이들은 신앙심이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는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 지금 이 멜리데 사람들 앞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신으로 봤다면 바울이 하는 말은 신의 말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멜리데 섬과 같은 곳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신을 있다 없다 논쟁할 필요가 없이 신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신이 더 세면 내가 글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성이 발달한 현대 사회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하나님을 전파하기가 더 쉬운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을 하게 되면 종교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건축에서도 어떤 법칙이 하나 있는데 건축을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라는 게 건축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비싸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이 법칙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언제가 제일 쉽습니까? 오늘이 제일 쉽습니다. 그럼 전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져요. 네.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쉬울 때가 전도하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이렇게 불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시길 원하세요. 증거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기 원하시냐?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이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뱀에 물린 사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부친을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로마로 호송되는 그 길이 그냥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어쩌면 멜리데 섬에 있는 신과 하나님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 더 쉽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방식인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가장 인간의 입장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것을 보여주면 신을 인정하고 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그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기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멜리데 선도 바울이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바울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경우에서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선교지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치유나 이적이나 은사를 보기 위한 것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 온다면, 그럼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을 보기 위해 교회를 온다면 이적이 멈추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적이나 은사나 병 고침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어떻게 믿었는가 각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멜리데 섬에서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만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를 넓혀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지금 이 구절을 기억을 하시고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한 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닥불 앞에서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아무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일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17절 처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나는 믿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손을 얹고 아무데나 뱀을 가져와서 물리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그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믿는 자들이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할 때 그런 분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이 일이 어김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아까 19절, 20절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편에 앉으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뭐로?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다 있으십니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면역력이 다 있으십니까? 없지만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갈 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사 여러분의 말씀이 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선교지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해서 침례교회에서 그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저한테 계속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오는 게 뭐냐면 선교사로 가십시오. 선교사 가십시오. 계속해서 편지가 옵니다. 지금 어떤 편지가 계속 오냐면 3,000 프로젝트라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미 전도 종족에게 3,000명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아시아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쭉 보면 미 전도 종족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3,000명이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저 가도 될까요? 아니 됩니다. 네. 근데 선교지에게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선교지에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가서 그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저희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교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런 은사와 이적과 방언이나 모든 것들은 2000년 전 이때 지금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이때에 그쳤다. 이때로 끝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쭉 얘기하다 보면 누가 방언하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방언한다 그러면 막 웃어요. 야, 그거 끝났어. 막 그러고 귀신 안 쫓아나, 안 쫓겨나. 그리고 병 낫지 않아. 그걸 2000년 전 일이야.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선교에서는 일어나. 침례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요. 여기도 학과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는 분명히 100% 일어난다는 것을 또 침례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선교지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선교지에 가야 이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 일을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믿나? 나 믿는 자인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어디 가시면 됩니까? 선교지 한번 가보시면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보게 되면 그 때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교지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람들 돕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증거를 받고 발견하기 위해 선교지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에서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부인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살아있어. 나 원래 있는 존재야. 나는 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때로는 이런 이적을 나타내고 또 이런 은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때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믿음은 눈먼 자를
뜨게 합니다. 우리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의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모르는 사람 중에, 교회로 오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배문하지 마세요. 배문하지 마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예수를 전하는 것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가 사실 구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좀 와보세요, 와주세요. 뭘 사주고 밥을 해주고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사실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표적을 증거하는 일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